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군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이 북군에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또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1차 1861년 9월 26일, 2차 1863년 4월 30일, 3차 1864년 8월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제2차 금식 기도일 1863년 4월 30일은 남북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금식 기도일 선포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남북 전쟁은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이자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책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십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면서 2차 국가 금식일로 정하고 이 금식 기도가 끝나자 2개월 뒤 이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즈버그라는 그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는 남북 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가했고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때 남군의 명장이었던 리 장군이 이끌던 이 남군은 북군의 수도였던 워싱턴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최대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던 북군은 수도를 빼앗길 상황이었죠. 링컨이 이 최대의 위기 가운데 제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던 이 북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이 북군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전세는 완전히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게티즈버그 이 전쟁터를 찾아간 링컨 대통령이 전몰자 그 안에 죽은 자들을 추모하면서 그 연설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이 무엇이냐? 국민의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그 정부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의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를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아주 청둥 같은 큰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고, 우리의 압제, 이 모든 괴로움,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인생을 굽혀 살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 내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이 괴로운 상태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회령에서 한 형제가 이 북한 선교 단체에 보내준 이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당시 이 북한 회령에 20년 전이지만 이 장질부사,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티푸스가 이제 그 북한에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이 새끼줄을 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면 이 감금당한 채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장티푸스 걸린 그 집안의 옷과 이불은 완전히 불태우고 이 시체는 멀리서 나무 토막처럼 끌어다가 이제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한 형제의 가족이 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은 감금된 채 물 끓일 도구조차 없어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발열과 오한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며칠째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생시와도 같고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누워있는 방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쌀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또 그들을 믿게 했던 이 중국 조선족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과 약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은 남쪽에서 온 것입니다. 남쪽 예수 믿는 형제들이 보내온 것인데, 이 약만 먹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이 펄펄 끓었던 열이 내리고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특히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의 상태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이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그 소를 끌어내려면 소가 불빛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양간에서 소는 도무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외양간에 있는 소가 먹는 여물통,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그때서야 소는 그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란 것을 알아차리고 그때서야 제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고집부리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잠시 거둬 가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어도 심령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 죽어갈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병만 나오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이 나오면 기도해서 낫겠어? 나을만 했으니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속된 말로 좋은 말로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밥통, 그것을 엎어지게 합니다. 없어지게 합니다. 그때서야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몸에 병이 들게 하거나 또한 직장을 잃게 하거나 하는 일들마다 안 되게 해서 오갈 데가 없게 만들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서야 깨닫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손잡고 나올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 뚜렷하게 분리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성그룹, 우리 대성 셀틱 보일러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대성 그룹의 창업자인 김수근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이 석탄 회사에 취직하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파서 그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김수근 이 회장이 연탄 더미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커먼 연탄 가루로 얼굴과 온몸이 뒤범벅 되기까지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벼대던 그 땅, 그 연탄 더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연탄 공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968년 대성 산업을 설립하여서 다른 에너지인 석유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연탄으로 시작해서 석탄, LPG, 석유까지 각 가정에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을 설립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김숙은 회장의 딸이 김정주인데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만큼 큰 일,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역사하여 주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은 좀 다릅니다. 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행동이 있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한 대로, 행위대로 복을 하십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레 이 복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국민들은 큰 환란과 또한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당황하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전쟁 상황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스러운 것은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이 믿고 존경하던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고 또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이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그 두 지도자에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국민들은 두 지도자의 라디오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의 연설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영국과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